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적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제52장 끝까지 확고부동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1장과 52장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살펴보신 것과 같이 목회 서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성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종말론에 관한 내용들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신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그의 둘째 편지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품성의 개발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영광과 덕으로 초청하셨으니 이것들은 참으로 그분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생애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한 번 영적인 비침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광과 그의 아름다운 덕에 안에서 참여되고 연결되고 자라가는 삶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신의 공로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남녀들이 일어나기를 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자신의 품성을 반사할 수 있는 특징들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은혜를 조금 더 아끼시는 분이 아니시고 풍성히 주는 분이십니다. 신자가 복음의 신앙을 받아들인 다음에 할 일은 그의 품성에 덕에 덕을 더하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지식은 모든 참 교육과 모든 참 봉사의 기초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령 그리고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 이것이 교육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봉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장, 즉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성실하게 소망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남겨주시는 좋은 선물은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남김없이 아낌없이 그 은총을 부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 장을 잘못 읽으면 완전주의에 대한 해석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람의 순종은 모든 순종의 행위를 하나님의 향기를 채우는 그리스도의 의의 향에 의해서만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고 하는 모든 그런 행동일지라도요. 그리스도의 의의 향기에 의해서만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주의는 실패합니다. 왜요? 우리가 완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의 향에 의해서만 완전히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완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모든 잘못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인내하는 것이고 그는 끊임없이 그의 죄로 병든 영혼의 병들이 치료해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마 우린 죽는 순간까지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살아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붙드는 그 인내로 우리의 어떤 약한 부분, 아픈 부분이 치료될 수 있다는 소망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사람의 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신다. 그러므로 사람도 하나님과 협력하여 바른 습관을 개발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사람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야 한다. 사람은 덧셈의 방식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곱셈 방식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의 성화를, 사람의 성화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품성,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마음의 습관, 말의 습관, 행동의 습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에 적합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끊임없이 힘입고 거기에 감화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향상의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올라갈 때에 인간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며 얼마 후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시야에서 놓쳐버린다. 그 결과 실패, 즉 얻었던 모든 것의 상실을 경험한다. 도중에 지쳐서 영혼의 원수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과 생활에서 개발되었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앗아가도록 허용하는 사람들의 형편은 참으로 슬픈 것이다. 사도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은 잊었느니라 라고 선언하신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코 은혜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벗어나면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낙관주의다. 사람의 행동으로 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는 그건 실패합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 가든지 말뿐인 표리부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비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평생 나는 의로운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야,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낙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사단의 능력보다 세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창조력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흔적보다 세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도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자격이라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지상봉사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많은 일들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변화산상 사건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체험을 베드로는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격들보다도 더 위대한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이었죠. 신자들의 소망의 확실성에 대한 이 증거가 확신을 주기는 하지만 예언의 증언에 그보다 더 확신을 주는 다른 증거가 있었다. 이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굳어지고 안전하게 닻을 내릴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데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도는 확실한 예언을 위기의 때에 안전한 안내자로 높이는 한편 주를 부인하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자 하는 거짓 선생들을 높이 쳐들 거짓 예언의 횃불을 대적하도록 교회에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자, 예언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그 시대의 그 긴박성과 또 어떤 난해성으로 인해서 그 예언 해석의 난해성으로 인해서 거짓 예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 해석과 예언 공부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초를 놓아주지만 잘못하게 되는 경우 극단으로 빠지거나 어떤 그 거짓 선지자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중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신실하다고 여김을 받지만은 사실은 거짓 교사들인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며 저희를 위하여서는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는 것으로 사도 베드로는 비유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예언 해석은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는 구주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교회에게 보증하고 또 보증했습니다. 연단을 받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주의 오심이 오래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도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는 마지막 최후의 날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를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베드로는 교회들에게 올바로 목자로서의 역할을 올바로 감당하도록 권면했고 그 사역의 기초요 그리스도인 경험의 핵심은 말씀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이 말씀에서도 예언적인 부분, 특히 이 예언은 종말에 대한 것이니까 종말에 대한 소망이 매우 그리스도인 생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 예언을 잘못 해석하거나 오용하는 사람들로 생길 수가 있으니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품성과 습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자신의 최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베드로는 로마에서의 그의 봉사를 끝마치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최후에 체포될 때쯤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그곳에 투옥됩니다. 그래서 사업상 여러 해 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 두 노련한 사도, 교회의 두 축은 세계의 수도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의 마지막 증언을 하였고 그 땅의 많은 성도들과 순교자들을 수확할 씨로서 그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한 후에 베드로는 그의 지위를 회복하였고 그 뒤 베드로는 확고부동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 사역을 진행시켜 나갔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구주를 전파하는 일에 고상한 용기를 나타내었습니다.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그리고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유대인이요 외국인으로서 베드로는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선고를 받습니다. 이 무서운 죽음을 내다본 사도는 예수님께서 신문받으시는 시간에 그분을 부인했던 자신의 그 큰 죄, 실수를 기억하게 되죠. 한때 그처럼 십자가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그는 이제 복음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버리는 것으로 기쁨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이 주님이 죽으신 동일한 방법으로 죽는 것은 너무나도 큰 영예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최후의 무서운 장면을 앞에 지나갈 때 고통당할 것이라는 생각도 그의 슬픔, 아픔, 후회를 감소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부탁으로서 그를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줄 것을 사형 집행자들에게 간청하였고 그 간청은 수락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이지만 똑같지 않게 베드로는 그렇게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예견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와 함께 기도하시고 베드로를 가르치시고
믿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죄의 모습과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비관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베드로를 용서하신 이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점점 그분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소망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안에 함께 머무르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도 그의 사역을 마치고 충성되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볼 때 참 큰 실수와 실패, 또 잦은 실망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한 그 집중, 그분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확신을 그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붙들었으므로 그는 최후에 즐겁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순교자의 자리에 서서 피로써 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부족함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름으로써 그분에게서부터 나오는 은혜의 생수를 경험함으로써 하루하루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